예, 오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 지금은 우리 자신이 배우고 가꾸고 다듬어져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꾼을 쓰실 때에 사람을 먼저 선택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여기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적어두고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어두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 나온다는 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한국교회가 딱 70년, 80년대 붕붕붕붕 그래가지고요 엄청 붕 떴어요. 근데 코로나, 핍박, 뭐 이런저런 그 다음에 IMF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아니면 우리는 그런 IMF, 만몬신에 무너지고 만몬의 유혹 그런 거 물리치고 코로나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핍박과 그런 일들 또 앞으로 닥쳐질 막 순교의 어떤 그런 일들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아니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는 이 수많은 젊은이들 여러분 그 왜 이렇게 음악 캠프 또 그 다음에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수많은 그분들이 진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뭐 보면 브라질,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이 크리스찬 그 찬양 집회하면요 엄청난 막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아이돌 가수들 그 저기 뭐 하듯이요 꽉 차서 찬양을 하는데 진짜냐 가짜냐는 각 사람 개인이 많은 궁중무리에 휩쓸려서 막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막 궁중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하는 그게 진짜가 아니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한 사람 한 사람 갔다가 좀 아까도 제가 여기 중동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 가지고 노란 옷을 입히고 그 진짜 그 애들한테 칼을 쥐켜가지고 그 막 유혹해서 이 애를 죽이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쫙 앉혀놓고 진짜 참 막 그냥 목사인데도 총 있으면 그냥 그것들 진짜 막 죽이고 싶더라고. 그 하나님 믿는 그거 하나가 무슨 죄라고 저걸 죽이려고 말이죠. 중동 지역에 아직도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한 대로 그들이 우리 대신 흘리고 있는데 우리도 몰라요. 지금 교회 폐쇄법 봤죠. 이제 그거 하면 교회 재산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뺏어다가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거야. 교회가 없어지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는 교회는 국가의 정책과 시책에 아부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는 이런 가짜 신앙들이 존재되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는 이제 감옥이나 순교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는 그렇게 총뿌리를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냐 하고 땅 하고 쏘매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빵! 이 순간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딱 점을 찍어서 넌 내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르신 그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니?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또 선교사로 내가 부르기 위해서. 너는 내 동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부르신 사명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근데 사명을 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왜? 아니 이 세상은 전부 사탄 마귀의 그 발 아래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탄 마귀의 발에서 그 소나구에서 뺏어오려면 마귀를 이길 능력을 안 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 광야 대학 학원 3년 반 동안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실천 사역을 해주고 둘씩둘씩도 짝지어 보냈잖아요. 이렇게 하고도 너희 그것 갖고 안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그 사명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하는 것들은 그 철없던 전도사 시절 아닙니까? 그 20대에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 그 시골 교회이지만 그분들이 나를 얘야 용호야 이렇게 하시던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렇게 전도사가 됐을 때 그들이 전도사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해 주니까 병든데 병이 고침을 받고 이러니까 그 고향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종이라는 대접을 받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정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심에는 다 나이대가 각각 다르지만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그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을 때 그 니골라당, 영지주의, 그 다음에 그 토속적인 그 신앙들, 또 유대인들로 인한 그런 율법주의자들, 이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네가 장로회에서 받았던 그 예언, 그리고 1장 6절에는 네가 받았던 그 불을, 그 안수 받을 때 그 받았던 그 불, 그 능력, 그걸 다시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말할 때 너는 아주 청결한 양심, 아주 깨끗한 양심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요령 부리지 아니하고 꾀 부리지 아니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아주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너도 그렇게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참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이런 세상에 너는 참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해도 요거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처음 받았던 그 성령의 불, 그 불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불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에 살아. 예배에 불탄 예배들이 가서 예배 하게 지나면 또 그랬는데 얘네 주일날이나 가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 처음 첫사랑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 그때 없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아요. 세상은 많고 적고 물질 한 달에 그래도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되고 뭐가 얼마나 되고 그런 걸로 인생사를 인간의 행복과 그 다음에 축복을 그런 어떤 물질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로 차 있느냐 예수로 차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그 예배도 그걸로 차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집에는요 여러 형제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말제였으니까요.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그 말제라고 하는 뜻은요, 좀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비하적인 그런 단어예요. 쓸모없다거나 그냥 너는 어떤 것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말제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이 빼어나고, 그래서 너희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그 다음에 시므온에게 그런 아들들에게 야, 너 점점 이 집의 아들들이 전부 괜찮네. 그런데 사실 다윗은 큰형이나 둘째 형, 셋째 형보다는 인물이나 덩치의 그 출중함은 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이 빼어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다윗을 보시는 그 보심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다윗이 아주 인물이 빠졌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새와 그 이새의 그 아내가 그래도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잘났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 보고 야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고,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자, 이용호 목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돼.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이고, 내가 이씨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주였고, 뭐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어느 학교를 나왔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그게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나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은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었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에 곰도 때려잡고 막 사자라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냐? 첫째는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둘째는 그 중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요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행할 거야, 난 이리로 갈 거야, 이렇게 자기 뜻이 분명한 것이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 네 뜻이고 네 생각이고 네 모든 거 다 고집 부리지 마라.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고 능력을 줘서 우리를 쓰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되면 저렇고 저기가 좀 경제가 어렵다. 또 뭐 그 다음에 정치가 어떠면 또 이렇고 뭐가 어떠면 이렇고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세워놓고 너무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상, 유대주의의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상들, 그리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의 방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내가 저들을 하나님 앞에 버렸다 그랬어요. 진짜 저것들은 지옥에 가고 남을 완전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디모데가 당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선 너 자신을 배워야 된다. 너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의 성숙함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은혜 주셨던 그 성령을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기독교는 불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성령의 불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배당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타.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령의 불타는 그 한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부름받은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능력을 주어 보내시는 줄 알아야 돼요.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세상에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같은데 어떻게 내가 너를 혼자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불. 세상으로 가는 그 제자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다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요나 시몬아니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이런 사명과 칭찬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고리를 걸어놓고 달달달달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아. 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알아. 그럼에도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어요? 불이 없어서 불이. 그 똑같은 장소에서 벌벌 떨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오자 문고리를 열어 제끼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때리면 얻어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복음을 통하여 밟고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처음 은혜 받으셨을 때 그 첫사랑의 불을 회복해요. 이 불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 디모데 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라. 이 디모데가 참 은혜 받고 그렇게 불을 받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지만 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주, 그 다음에 막 유대주의자들, 그 아주 그냥 복음을 반대하는 진짜 지옥의 자식들 같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악한 자들, 예수 믿는다고 막 그 박해하는 자들, 또 영지주의 그 니골라당 이렇게 그럴듯하게 와가지고 현혹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지금 말하면 막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제 또 어머니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신천지인지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데서 목회를 해 나가야 하는 그 믿음의 동력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경험 많고 참으로 많은 각고의 경력을 쌓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진짜 다시 그 성령의 불 그걸로 일어나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다시 불러 일어나 그 목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 불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중에는 밤모섬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이 함께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 내 자신을 가르쳐, 내 자신이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추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어, 사명을 주고 능력을 주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침받는 이런 능력을 주셨어. 어제 일본에서 살라고 오셨다는 그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서 사는데 어려서부터 자기는 그렇게 귀신이 나오고 귀신에게 쫓기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도 크게 잠자리나 삶이 너무 편안하지 못해 진짜 막 죽을 듯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신랑한테 그 말미를 얻어서, 난 여기서 난 도저히 못 살고 난 죽겠으니까 만일 내가 한국에 가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아서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오지 못하면 한국에서 죽은 줄 알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왔어. 이제 우리 김명수 사모님이 그 여자분을 보니까 일본 여자인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불쌍해 보이더라. 저 사람은 진짜 막 보통 사연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세상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됐는지, 회복이 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왔을 때 말도 못해. 그래서 이 공항에 내려서 거기 기도원까지 오는데도 막 죽느냐 사느냐, 한 번 위궤양이 일어나면 막 떼굴떼굴 굴릴 정도라.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살러 나가니까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싹 고쳐줘가지고 막 기분이 얼마나 좋고 막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간증을 하더라. 지금 이 사회에, 전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귀신 사탄이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잡아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 지옥으로 가는 저들을 끌어낼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 중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중심이 분명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내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인생은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언제라도 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첫째는 충성되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일꾼이야 너는 내 그릇이야 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 그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떠하길래 저를 선택해서 쓰셨느냐.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그 복음 전하는 사명 아닙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여기에는요 과거에는 충성되지 못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그릇된 충성을 했잖아요. 오히려 아니 교회를 해치고 많은 사람을 막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좋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못된 처먹은 짓을 했지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를 보니 요거 나의 일에 제가 지금 잘못된 것에도 저렇게 충성하는 걸 보고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야 제가 진짜 내 일을 시키면 엄청 충성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충성한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 볼 때 더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세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쫓아합시다. 나도 충성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는 이 착하다는 말은요 세상 저 죄 가운데서 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게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게 착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악에 속해 있다가 이리로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착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다른 걸 해가지고 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충성되다. 그래서 너 지금 받은 거에 내가 갑절을 줄게. 너 5달란트 있으면 그럼 또 5달란트 내가 더 줄게. 너 2달란트 있으면 그럼 내가 2달란트 더 줄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갑절에 복이 오게 돼 있어. 영육간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나의 일꾼이니? 너 나의 조건이? 그러면 너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요 5절서부터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까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싸우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너 네가 잘못했지, 네가 뭐 했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부 싸움하고 예수님 믿고 막 누구랑 싸우고 그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싸움은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로는 죄와 싸워야 돼. 죄. 이거는요 진짜 이렇게 눈물 흘리고 돌아가고 늘 기도하고 가도요 또 금방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사탄과 전쟁하고 죄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이게 생각은 선한 생각을 하는데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오는데 이놈이 자꾸 나로 하여금 죄를 법 안으로 잡아가는 그런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만일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과거에는 좀 부족했어. 모자람도 있었어. 그리고 잘 충성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내 미래를 보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제 내 일꾼으로 내 능력을 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탄 마귀와 싸우고 또 피할 때 피하고 또 견딜 때 견디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과거에 좀 부족했고 과거에 뭐 못했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과거의 모습이 너에게 그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불을 주고 다시 너를 일으키리라. 망가진 그릇도 내가 다시 써서 내 편한 그릇으로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 전서만 쓰고 말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그 에베소 교회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걸 보고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라. 지지 말아야 된다. 그 죄와 싸워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가르쳐서 너 자신이 자꾸 성장하라. 그래서 누구도 너를 넘보지 못하고 너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불받고 진짜 내 목숨 내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나를 진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한때는 내 기도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도 하나님 다양하게 주셔서 나를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인이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일 듯 그 첫사랑 그 은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에 불을 받은 사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이 모든 것에 불타는 사람으로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주님 그 심판대 앞에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버지 그 이름이 빛나도록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